이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물론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조금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룩함과 경건함을 우리 청년 때 학생 때만 해도 뭐 금식을 하니 뭘 하니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마음을 좀 닮아갈까, 예수님 가까이 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던 절기들이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한 그날 첫날 밤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부인이 이혼서를 제출했답니다. 아니 결혼한 첫날 밤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당신하고 내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이유를 보니까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부 마스크를 끼고 다니거든요. 그러니 마스크를 낀 채 연애하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뭐 밥은 같이 먹었는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나오는데 하여튼 마스크를 낀 얼굴만 본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제 위에만 보이는 거죠, 그죠? 위에만. 그래서 야, 이 남자 참 잘생겼고 멋지다. 그 결혼했는데 결혼할 첫날 이제 첫날 밤을 치르려고 같이 누웠는데 보니까 뻐드렁니에다가 뭐 엄청난 전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보여가지고 여자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이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하자. 뭐 하여튼 그런 아주 웃기는 에피소드가 최근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요즘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마스크 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기 안 걸리고 요즘 조금 콜록하긴 한데 그래도 겨울 잘 보내고 또 여기서 마스크를 제가 끼는 이유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스크를 또 낍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느 날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은 뻐드렁니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그동안 위에만 봤는데 아래쪽에 있던 것도 잘 보여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가리든 옷을 입고 가리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을 가리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역사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필연코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복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어떠하든지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여러분들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쟁을 가면 돼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갈 뿐이지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리 겁을 먹고 아이고 어떻게 가냐 이러면은 절대로 그 일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9시 예배 드리는데 자꾸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이니까 문자로 예배 중입니다 하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9시 한 50분 정도 전화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이 주일날 아침부터 무슨 전화입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랬더니 우리 노예의 목사님 교회에 새벽에 불이 났다고 불이.
교회가 이제 지하교회인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새벽에 막 교회 안에 막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 됐는지 했더니 다 탔대요. 다 소방서 와가지고 다 끄고 했다는. 야, 아니 그런 일도 있구나. 새벽 주일날. 그래서 우리 노예 이제 제가 석이라서 모든 그 다 저한테 들어오죠. 야, 참 하나님 뭐 때문에 또 불을 내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반드시 사망을 가져다 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영생은요 최고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죄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회개해야 되는가,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우리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죄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4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PPT 빨리 좀 틀어주세요. 레위기 24장 15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은 죄를 담당할 것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다 저렇다 뭐 만 소리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농담하거나 악담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신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죄로 여긴다. 그리고 무엇이 죄냐 하니까 우리가 말하면서 말은 하는데 그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 그래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소원하고 함부로 약속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 모르시냐?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그러시죠. 전지란 말이 뭡니까? 모든 걸 아신다는 거,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 심중에 생각한 것도 알고 계셔. 그런데 생각한 건 놔둔다 치더라도 말한 것은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죄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민수기 1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자, 이 말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또 430년 동안에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하나님 다 보살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광야에 살던 그들이요, 물론 좀 어렵지만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나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죄냐?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멸시하는 것을 죄라 그래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이 소년들이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데 이 두 소년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예물을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여보시오, 그거 내가 가져갈게. 내한테 달라. 아니요, 이거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엘리라는 대제사장, 권력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이요, 이 제사를 멸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을 죄로 여겼다. 그 여러분들, 예배는요 어떻게 드린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소원하게 경솔하게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 거 아닌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겨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사울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 중에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왔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죄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죄라 그래요.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잘 보세요. 자,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자, 읽읍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자, 십계명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더군다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에게 마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나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우상은요, 입이 있으나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 저들이 섬기는 우상들, 귀신들, 모든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무슨 모양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뭐 신이다 뭔 신이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더러운 한 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역사하고 계시고 은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느냐? 저주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셔요. 시편 59편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자,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회개치 않으면은 그것이 교만함으로 드러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악한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뭘 죄로 여기느냐? 모든 일을 행할 때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을 죄로 여겨요. 이사야 30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 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 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전쟁을 이제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으려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어요.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당신들이 저 나라보다 강한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행위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것을 죄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보다 강한 자가 있고 우리보다 재물이 많은 자가 있고 권세자가 있고 권력자가 있고 우리보다 대단한 자가 있어도 그들보다 더 대단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일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응? 내가 능력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재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권세가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이 땅에 누가 있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 말라기 3장 8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내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절까지입니까? 계속 14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우리 크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터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아서 황충이 오고 메뚜기 다가와서 우리 삶이 힘들어졌나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왜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느냐? 11조와 봉헌물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신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 드리고 또 받을 것 받고 이런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죄로 여기시느냐? 성령을 거역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로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에 열매가 맺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혼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해방하거나 방해하거나 그걸 저주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가 죄냐?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면은 형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막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성비대로 말하고 내 막 기분대로 말하고 막 내 화난 대로 말하고 그만 하게 되면은 형제의 마음이 상해지면은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진다. 자, 우리는 어떤지 선하게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죄로 여기시느냐?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는. 야고보 4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야고보 4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죄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아요. 자, 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분명히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선한 말씀이 다가왔을 때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죄를 그냥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자,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다니면서 영 안에 그냥 다 감추고 있죠. 그죠? 그 요즘 여자분들은 그러대요. 마스크 끼니까 너무너무 좋대. 왜 좋은가요? 화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이렇게. 또 안경까지 끼면 더 안 보이니까. 근데 이래 벗기면은 루즈도 칠해야 되고,
언제까지 일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어느 날은 벗을 때가 온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나? 그러면 죄를 가지고 다니면은 좋은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없어요. 다 더러운 것은 벗어야 돼요. 촌에 가서 이제 올해는 이제 농사를 이제 못 짓게 됐지만은 농사 지을 때 가서 열심히 농사 지면은 짓고 나면 옷들이 다 더럽잖아요. 그죠? 탈탈 털어도 그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 집에 오면 다 벗어버리고 샤워하고 딱 옷을 딱 갈아입어야 좋지. 그 옷을 입고 자고 그 옷을 입고 나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옷은 더러운 것은 벗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죄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다스려야 돼요. 자,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은, 자, 창세기 4장 7절.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죄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자, 죄. 내가 문만 열면 내 앞에 있지. 너는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거야. 너가 아무리 역사해도 나는 너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명령 속에서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알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시편 38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죄가 왔을 때에, 자, 읽으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한, 혹시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왜 죄를 범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떨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호세아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를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 죄악을요, 마음의 죄악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 마음속에 죄악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벗어 던져라고. 내 죄가를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악을 품에 이 마음에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미움과 사랑이 두 개가 왔어요. 미움과 사랑이 두 개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버려야 됩니까? 미움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니까. 미움은 마귀의 역사잖아요. 마귀의 역사를 벗어버릴 때에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벗어버리고 미움을 채우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미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의 역사, 계속 미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의 역사는 사망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벗어버려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이 있어요. 죄가 나에게 역사해도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떠나가. 나는 너의 말을 안 들을 거야. 나는 너의 명령에 안 들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죄를 이겨야 되고, 죄를 극복해야 되고, 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죄를 다스려야 되고,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지 않냐고 죄를 범한 자가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을 보시면은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18절. 자, 읽어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면 자, 죄를 범한 자의 결과는요 고통과 저주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죄를 가볍게 여겨야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면 어떤 일이 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뼈가 마른다. 내가 종이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이를 신음함으로 누구 뼈가요? 내 뼈가. 저 뼈는 우리 뼈를 말하는 거 진짜 뼈. 죄를 가지고 품고 살 때에 내 심신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3, 4대라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 죄를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잠언 5장 2절에 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잠언 5장 2절에 보니까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기의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줄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니까 범죄한 영혼은 죽임을 당하리라. 이 범죄한 자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2절에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깁시다. 죄를 다스립시다. 죄를 벗어버립시다.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합시다. 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리는데 죄에 대한 용서의 삶이 뭐냐?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시편 7편론 11절로 12절을 보면은 시편 7편 11절로 12절 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편 11절로 12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한. 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칼을 갈고 계신다. 그리고 활을 이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순간 칼을 거두시고 활을 제자리에 놔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관심 없이 놔둬버리면 마귀가 와서 여지없이 역사하게 돼요. 그 우리는 회개하는 순간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20절에 보시면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사도행전 17장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요. 자,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21절. 자, 요한계시록 2장 2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자, 또 내가 그에게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라. 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폐역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멸망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왔을 계속 주어지는데 빨리 회개하면 끝나요. 그러면서 회개한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욥기서 22장. 자, 결론입니다. 회개한 자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욥기서 22장 23절. 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23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자, 내가 만일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만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언제라도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그러면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품에 안으셔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생의 복을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8절에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뼈가 살아나는 역사, 먼지 구덩이에서 회복된 역사, 그런 일들이 믿음의 삶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요,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생명을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생의 축복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 봅시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새로운 날이 막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어두워졌던 악한 영들의 세력들, 더러운 영들, 그 모든 역사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뭐냐? 그러면 죄를 범한 자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날을 주신다고요? 저 말은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어떤 사형수가 죽어가면서 임금님한테 품에서요, 멀리 이렇게 꺼내드려요. 멀리 꺼내가지고 보니까 임금은 금덩어리래요. 금덩어리. 이게 죽을 놈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만 주면서, 임금님, 이 금덩어리를 땅에다 심으면은 금이 납니다. 그래도 금이. 그런 금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 금덩어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심어야 금이 납니다. 그러더래요. 나는 죄를 짓고 지금 죽어가니까 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임금님 하십시오. 임금이 그것을 받아들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심었을까요? 안 심었을까요? 안 심었어요. 왜? 자기도 죄지. 그래가지고 신하들한테 내가 이 줄 테니까 이걸 심으면 금이 나는데 죄 없는 자가 심으면 금이 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금을 심는데 금이 안 날 건 알잖아, 그죠? 근데 이거 심으면 금이 안 나잖아. 그러면 죄 있는 것을 알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도 그 금덩어리를 안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누구 보고요, 뭐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당신이 어떻고 뭐 어떻고 뭐 당신이 뭐라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때로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떨며 범죄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부터 유쾌한 날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도 여러분, 어떠하여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죄의 삭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으셔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삶 놀라운 복된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